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더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새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란 지역은 이방인들이 주요 모여 사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이곳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왜냐하면 이곳에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두로와 시돈 지역을 들어가시자마자 이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말은 이 여인은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실로 대단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그런 족보를 말하는 것보다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비록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고백하고 난 다음 이 여인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청하면서 이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왜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했을까요?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것, 다른 말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이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과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지만 하나님 은혜 주신다라는 어떤 기복주의적인 바탕들을 깔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을 보시면은 이 여인은 이 선택받은 유대인도 아니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 여인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무런 은혜 받을 만한 외적인 조건들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셔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이죠. 그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또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당장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나, 또 행동하는 것 하나, 하나님 앞에서 옳은 모습, 또 순종하는 모습, 그러한 것들이 온전히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이 갖춰야지만 은혜를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기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방 여인처럼, 이 가나안 여인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돌아보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자격도 갖추지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이러한 간구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냥 못 들은 척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더 큰 소리로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쫓아다니며 은혜를 구합니다. 이 여인의 소리가 너무나도 시끄럽자 제 아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를 보내소서라고 청합니다. 여기서 보내소서란 말은 이 여인의 간구를 그냥 무시하시고 쫓아내버리십시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시끄러우니까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을 얼른 들어주시고 이 여인을 보내어 주시지요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도 들으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데에는 마치 이 이방 여인이 덜한 듯 상처를 주시려는 목적에서 이러한 말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방인을 배척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방인을 배척하시고 이방인을 돌아보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가셨다면 사실은 두로와 시돈 같은 지역을 가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굴욕적인 말을, 어찌 보면 상처되는 말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방 여인은 그렇게 굴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5절을 보시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와달라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베푸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이방 여인은 주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옳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개들조차도 주인의 창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여인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여인에게 하신 이유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혈통과 같은 어떤 외적인 조건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두로와 시돈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유대주의자들로 인하여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혈통적으로는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이
합당할 것 같은 외적인 모든 조건들을 갖춘 유대인들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함으로 그들은 그 어떤 은혜를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방 땅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이방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방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은 구원은 혈통이나 다른 여타 조건들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들어오셔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과 은혜는 우리의 공로나 자격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 이방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고요.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은 또 3.1절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마음을 쏟으며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